저는 지난주 우리 중직으로 세워진 일꾼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그 중직들이 그 사명자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겨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이어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이들이죠. 그래서 수없이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고 거짓과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마음은 선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나쁜 사람으로 악한 자로 그렇게 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선하게 살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사실은 막기 위하여 세상은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세상은 그것을 처벌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장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좀 어긴다고 해서 당장 무슨 손해가 내게 온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 좀 빠진다고 해서, 기도와 말씀의 삶에 좀 무관심하다고 해서, 또 헌신의 삶을 좀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무슨 천벌이 내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과속딱지 떼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모두는 단속 카메라 앞에 알아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저도 아침에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오늘 경찰차가 저희 교회 저 위쪽에 서 있더라고요.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속도도 지켰는데 저절로 속도를 줄여요. 우리는 세상의 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어기면 나는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켜야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도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지한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육체의 일 그리고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다 여기며 사는 것을 안타까워한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 일들이 뭐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서 우리 5장을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요, 육체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면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육체의 일은 달라요. 육체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음행이나 호색이나 이단이나 시기하는 거나 분내는 거나 술 취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세상의 법이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와 같은 것을 육체라고 말하고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 역시 분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하고 당을 짓기도 하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살아가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단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태료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박식하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세상이 불행한 이유가 혹은 세상이 고통스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이유가 세상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이 불행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법을 어기는 이들이 줄어들수록 세상은 좀 더 정의롭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간혹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힘드네, 세상 살기 어렵네, 살맛이 없네, 스트레스가 쌓이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강도들 때문에 힘드신가요? 난 강도들 때문에 세상 사는 즐거움이 없어. 난 쟤네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직폭력배들도 있고 흉악범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기는 하지만요. 정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고 차별당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제가 이전교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친구는 몇 번 자살 시도도 했던 친구입니다. 형을 편애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었어요. 사실은 부모들은 자주 잊어버려요. 성경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부모가 세상에 많아요. 사실은 부모는 자신은 편애하지 않는다 말했을지는 몰라도요. 그 친구는 그 편애 때문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형과 자기를 비교하고 너는 쓸모가 없다 얘기하고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얘기하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 분노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를 죽음까지 몰아넣었던 것은요, 세상의 부패한 정치가들이나 세상의 법을 어긴 흉악한 범죄자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오히려 그를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분노하고 혹은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혼자 소갈이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옛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 사실 사촌이 땅 사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 줘야 돼요. 잘 되는 거잖아요. 누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구목으로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돌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1년 2년 교회를 목회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이제 성도들이 또 이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낸다. 그럼 저도 묻죠.
아유 교회는 좀 어떠냐? 그러면 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뭐 너무 훌륭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좋겠네 하면서 속으로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가시고 나서 뭐 교회가 좀 뭐 말도 많고 좀 어렵고 뭐 이러면 이걸 어쩌나 이러면서 속으로 뿌듯함이 생겨요. 내가 잘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비슷해요.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보다 잘 살고, 누가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누가 나보다 좋은 집 살고, 누가 나보다 그 집 자식들이 우리 집보다 잘 되고 이러면 사람들은요, 괜한 분노, 괜한 시기, 괜한 질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죄의 습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관용하라 하셨고 참으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분노, 시기, 원망, 당을 짓고 원수 맺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뿐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그러합니다. 내 편, 남의 편을 가르고요. 남의 편, 나의 편이 아닌 이들은 적이 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분노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이런 이들을 우리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면 해결될까요?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들이란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들이란 뜻이에요. 신령한 너희들,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들이라면, 너희가 만약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령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 그러면 자꾸 무슨 신비주의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가 보여지는 가장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온유한 자를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 다음에 축복이 뭐예요?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되다.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는 항상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 이런 이들이 여러분들 땅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가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나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은요. 참아라라는 말이에요. 참아라. 좀 인내하시라. 좀 견디시라. 그런 말을 하죠. 야, 확 들이받아. 때려 부셔. 야, 엎어버려. 다 죽여버려. 이런 말은요, 쉬워요. 이런 말은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말은요, 이런 행동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뒤집고 때려붓고 엎는 거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긍휼한 것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에는 무슨 복이 있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되다. 쉽지 않으니까요. 온유하게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 성격대로 하면 다 그냥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라, 자비하라,
긍휼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온유함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주위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이들을 보았을 때 어찌해야 될까? 성경은요,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너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과연 분노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다 그 사람의 잘못 맛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가 진 무거운 삶의 무게가 그를 실수로 몰아가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죠. 어린 시절 아까 말한 그 형제처럼 가정에서 여러분들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경험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쌓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었더라면요, 저는 지금도 간증이 기억이 나요. 그 청송교도소에서 평생 그 간수로 계셨던 어떤 그 장로님이시네.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자기 간증들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 청송교도소가 가장 흉악범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가 사형수 한 명을 만났는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러 명을 죽였는데요, 어린 시절 너무너무 큰 학대를 받았어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버려짐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계부를 만났는데 그 계부가 이 아이를 성적으로도 학대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학대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삐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사형을 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내가 그 어렸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고 나를 한마디만 격려해 줬다면, 누군가 나를 한 번만 품어주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사형수의 변명일 수도 있고 사형수의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도 그런 수많은 젊은이를 만나보면요, 이해가 가요. 그들의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그들이 만나지 못했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시작이었지만요, 그는 너무 좋은 양부모를 만났어요. 친부모처럼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그 아이를 돌아봐주고 그 아이를 품어주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짐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이들에게 짐을 더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여전대가 참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는 이들은 참 간단하고 쉬워요. 우리는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그 식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사실은 수고하고 했어요. 전날부터 와서 준비하고 새벽 아침 일찍이 와서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도 뒷정리가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남주사님들 가운데 이제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돕는 분이 있는데 매일 그분이에요. 너무 하시는 분들만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짐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이 뭐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일일까요?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나도 한번 들어가서 설거지 해주고,
여러분들 식사 준비할 때 나도 한번 가서 여러분들 그릇이라도 함께 놔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씩 짐을 나누어 가는 거죠.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함께 져줘야만 돼요.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들이죠. 그래서 부부는요, 남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을 띄워주지 못해도요, 아내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간을 띄워줄 수 있어요. 사실은 둘은 남남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인생의 짐을 함께 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고 그 삶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함께 지어져 갔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짐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녁에 또 오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있고, 또 오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짐을 함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짐을 맡겨놓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다른 누군가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그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기도의 짐을 함께 지십시오. 헌신의 짐을 함께 지십시오. 봉사의 짐도 함께 지십시오. 영혼 구원의 짐도 함께 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행복과 기쁨도 함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중직들을 세웠지만 중직들끼리 열심히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지은 짐을 함께 져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섬김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가장 큰 어리석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쑥쑥쑥쑥 일이 진행되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알아서 형통하게 길들이 풀려져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열망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기도의 삶, 예배의 삶, 헌신의 삶들을 살아가지도 않는데 세상의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고도 잘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삶, 말씀의 삶, 헌신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짐을 지기를 원하셔요. 힘들고 버겁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 그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구레네 시몬을 준비하셨죠. 구레네 시몬은 사실은 기쁨으로 그 짐을 짊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억지로 끌려서 그 십자가를 졌어요. 당시 로마의 법은요, 억지로 사람을 데려다가 짐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누가 너희를 보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라도 같이 가져오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냥 누구를 붙잡아 놓고 너 오리 동아리 짐지고 일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주님은 기꺼이 심리라도 그 일을 해줘라는 거죠. 구레 사람은 사실은 그날 그곳에 구경하러 왔겠죠. 근데 그가 아마도 몸이 건장하고 그리고 듬직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걷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로마의 병정이 그 구레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의 십자가의 짐을 지게 했어요. 그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마지못해 진 거예요. 할 수 없이 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 진 그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들이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명자가 되어 또 교회 전승을 보면요, 이 구레 사람 시몬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이 되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어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을 만드는 자가 돼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로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온전한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방탕하고 세상의 길로 흘러가고 있는 걸 아닌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주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고 가는 내 삶의 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안에 여러 좀 아프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특별히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도 계시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고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짐을 함께 지는 법을 가르치시는구나. 내일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사실은 그런 자리에, 그런 어려움에, 그러한 아픔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짐을 지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오셔서, 이번 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녁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무거울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좀 나아가고 싶은데 두려워해요. 내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게 참 어려웠어요.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투표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요. 요즘은 사실은 교회에서 직분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받는 순간 그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이 너무 무거워질까 봐 사실은 염려하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예배의 본도 보여야 될 테고 헌신의 본도 보여야 되고 섬김의 본도 보여야 되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나한테 무거운 짐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교인의 중직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 함께 져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짐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가 다 알지 못해도 그게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아마도 여러분들 각자 짊어진 그 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세워져 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함을 얻게 될 것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짐을 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